오늘 시간에는 생기의 복음 13번째 시간으로 보혈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짜봐라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흘러나올 것이고 신약을 짜면 예수의 피가 흘러나올 것이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피의 책입니다. 성경책을 만들 때 성경에다가 무엇을 칠하냐면 빨갛게 칠했습니다. 저는 왜 성경을 저렇게 빨간색을 칠했을까? 그랬는데 바로 피를 보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이 피를 바로 보지 못했다면 지금 영적인 장님입니다. 성경을 잘못 본 것입니다. 성경 속에 흐른 그 피를 발견하고 그 피를 믿을 때 성경이 피의 그 능력, 보혈의 그 능력의 역사를 줍니다. 오늘 읽어드리는 성경 말씀은 바로 그 보혈의 기원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연호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의 연호는 6월절부터 시작됩니다. 그 6월절의 핵심이 뭐냐면 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요셉이 죽고 400년이 흐르는 동안에 다 잃어버려요. 조상들이 했던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데서 온 이방 민족이라 해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주는지 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내려오사 인도해 주기로 작정을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불러내시는데 그 작업을 하시는데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을 다 내려도 놓아준다 해놓고 안 놓아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는 비금을 꽂으십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초태생들은 다 죽입니다. 에집트 안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은 다 죽일 것이다. 각 가정에 초상나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 백성에게만은 내가 비법을 가르칠 것이야. 거기서 살아날 방법을 가르쳐줄 것이야. 이대로 하면 살 것이고 만약에 내 말을 믿지 않고 시원찮게 생각하고 뭐 그대로 되겠어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대로 안 하면 다 죽을 거다. 오늘 읽어드리는 성경 말씀이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모든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 취해서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선주에 발라놓아라. 이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 재앙이 너희 집에 내리지 않도록 너희에게서 멸하지 않도록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이 해를 날을 이 6월절부터 시작할 것이다. 6월절에 있는 달, 이 달을 정월로 쳐서 몇 번 시작할 것이다. 역사적인 날을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이것을 잊지 마라 그랬어요. 피를 발라라. 그러면 살 것이다. 보혈의 놀라운 그 능력을 지금 세우신 것이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쓴 렉셀 화이트 목사님이 어째서 이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썼냐면 자기가 성경 속에서 보혈이 흐르고 있어요. 6월절에 놀라운 그 기적으로 우리가 보호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내가 이 귀한 진리를 믿는데 세상 사람들이 몰라. 나도 또 자신이 있어. 그런데 그때 영국에 살고 있었는데 2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독일 폭격기들이 와서 매일마다 폭격을 합니다.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목사님도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우면서 듣기 전에 하나님 저 이집트의 그 천사들이 파멸 재앙을 내릴 때 피를 바르는 가정 넘어가듯이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 집을 보호하사 이 폭격기의 폭격으로부터 이 재앙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잘 때마다 계속 홍수는 계속되는데 꼭 방공호 속에 들어간 것처럼 안전한 거예요. 아멘. 편하고 잠을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이 화이트 목사님의 집 반경 1.2km 내에 하루 저녁 새에 13개의 폭탄이 막 떨어졌어요. 비가 쏟아지듯이 막 쏟아졌어요. 그런 때에도 이 가족은 하나도 피해를 보지 않아요. 아멘. 이게 보고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지금도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유언적인 역사를 주시는구나 하고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을 써서 보혈의 능력의 복음을 그때부터 증거한 겁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첫째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율법 문제를 해결해버린 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저희 소원이 뭐냐면 이 율법을 완전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율법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주셨냐면요, 율법은요, 첫째로 죄를 청하는 일을 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안 정해요. 죄가 성립되지를 않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해요. 율법은, 법은요, 죄를 깨달으라고 해요. 죄를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죄를 청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죄를 정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 율법은 형벌을 정하는, 죄형을 정하는 일을 해요. 율법 이런 죄를 지으면 이만큼 형을 받을, 이런 형벌을 받을 거야 하고 정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율법의 그 법을 따라서 진노를 내리세요. 벌을 내리세요.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어서 진노도 없어, 형벌도 없어. 법이 없으면요, 형벌 없습니다. 전 적어도 저 이북은 몰라도 아무튼 이 세계 모든 나라는 법 따라서 형벌을 내려요. 이렇게 율법은 형벌을 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 그 다음에 셋째는 이 율법은 그럼 어떻게 이 죄를 사함받냐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벌금을 물을 것인가, 체형을 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속할 것인가, 누가 대신 물어줄 것인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율법은요, 중요한 목적은 거룩해 하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라고, 거룩한 민족으로 택함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으라고 율법을 내려주는 것이에요. 절대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이제는 예수 믿게 하려고 의심해요. 이 율법의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의롭게 되는 길이 바로 이 율법을 지켜서 도저히 다 지킬 수가 없어서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 해결 방법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네,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5가지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역할을 감당해 준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 5가지 역할을 다 감당해 주셔버렸어요.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율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완전케 하고 이루러 내가 왔다. 아멘. 에베소 2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을 완전히 이제는 폐기시키려고 오셨다. 이제는 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가지고 완전히 이루해서 완전히 율법의 마침이 되려 오셨다. 아멘. 분명히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도록 완전히 이루고 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율법이 다 이루어져서 이제 율법 필요 없이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어떻게 증거가 있냐는 것이 저는 어디 믿습니다 하면 될 거야. 언약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거야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율법의 궤가 법궤라고 그럽니다. 언약궤라고도 하고 그것을 이제 속죄소라고도 하고 그래요. 이 성막을 지어놓고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다 받아요. 제사장 1년에 한 번씩 그 속죄소에 들어가요. 이 속죄의 피로 이스라엘 민족을 속죄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야 1년간 모든 율법을 어겼던 것을 다 용서받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을 1년에 한 번씩 해야 됐어요. 매일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그걸 이루어 가셨어요. 십자가를 지실 말미암아 완전히 지셨어요. 그곳에 피를 흘리셨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요, 바벨론 침공 시에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이 언약궤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그때 이 언약궤를 에레미야 동굴이라는 데 갔다가 꼭 숨겨가 버렸습니다. 우리 민족의 이 정신인 핵심인 이 법궤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어느 곳에 집회간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꼭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꽁꽁 그렇게 숨겨놓은 것이었는데 1500년 동안 이 법궤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온 적 없어요.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요, 루온 와이트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수년 전에 이스라엘 정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법궤 찾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견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흘러내린 그 피가 바로 그 법궤에 흘러내려서 거룩해 한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난 25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언약궤가 실종되어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그동안 그 행방에 대해 여러 가설들과 추측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언약궤를 찾으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년 전 권위 있는 고고학자이며 독실한 크리스천인 루안 와이어트가 성지를 방문 중 성령님의 강권적인 감화 감동에 의해 골고다의 예레미야 동굴 속에 언약궤가 감춰져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고 이스라엘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아 수년 동안 탐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언약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던 때에 약탈을 피해 황급히 운반되어 당시 골고다 속에 예레미야 동굴 안에 비밀리 보관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5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묻혀 있었으므로 탐사는 수많은 역경에 부딪혔으나 그만 포기하려고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격려하였고 마침내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비밀 장소를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 장소에 바위 천정에 틈이 나 있었고 피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바위 틈을 따라 외부로 연결된 장소는 놀랍게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정확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졌던 자리는 영화에서처럼 언덕 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도로 옆이었고 그 바위의 틈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강한 지진이 일어나 생긴 것으로 추정되었으니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예수님의 보혈이 그 바위 틈으로 스며내려 비밀 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의 속죄자에 뿌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천상의 제단에 보혈이 뿌려짐으로써 인류와 세상의 속죄를 완성할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속죄자에까지 보혈이 뿌려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바위 틈에서 채취한 혈흔에 수분을 가하여 정밀 분석한 결과 혈액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발견한 것이며 특히 부친으로부터 유전되는 염색체는 발견할 수 없었고 모친이 동정녀일 때만 나타나는 염색체임을 확인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이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고 있어 공개적인 검증은 아직 거치지 못하고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그러니 다시 우리는 율법에 매여서 자꾸 정죄하는 일이나 율법에 매여서 살면 안 돼요. 완전히 예수님께서 이룩하셔서 완전케 하셔서 다시는 이제 율법으로 눌려서 살지 않도록 해주셨으니까 이제부터 율법과 관계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 주셨다고 하는 이 율법의 놀라운 능력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요, 이 보혈은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피는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 피는 첫째 언약을 할 때 이 피로 언약을 해요. 언약의 피입니다. 그 다음에 정결할 때 예수님이 피를 뿌려요. 정결 표시를 할 때, 정결하게 할 때 피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피를 통해서 속죄를 하게 돼요. 죄를 속한 일을 해요. 바로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이 피는 언약의 피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분명히 성찬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같이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언약. 언약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루어 주셨거니와 언약이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그리고 바로 이 피가 우리를 진짜 정결케 해주세요. 그리고 속죄해 주세요. 바로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속죄됨을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병중이 어떻든지 간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 속죄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완전히 속죄해 줬다고 하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은 이렇게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전에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간과해 주어버리겠다. 다 없이 해주시고 간과해 주어버리겠다. 정말하면 봐주어버리겠다. 이렇게 해주신 것을 하신 것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한 것이에요. 우리 의로움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보심과 동시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의로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지 않아요. 죄는 틀림없이 벌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 사람들같이 적당히 받으면 돼요. 그 말씀대로 꼭 지켜야 돼요. 죄는 벌 받아야 하면 벌 받아야 돼요. 그 벌 받는 걸 우리 예수님께서 받도록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의로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 피만 믿으라. 이것은 속죄의 피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 속죄의 피 흘리라고 보내주신 것이에요. 꼭 이제부터 이 말씀 믿으시고 내 죄는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걸 절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속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니라. 받은 것은 구속받은 것은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건 절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이제부터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죄 용서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시간 어찌든지 틈이 있는 대로 이 말을 강조해요. 여러분들의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다 사함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시냐면 너희 죄가 어떻게 됐다고 말하냐면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죄 찾아와도 없어. 여러분들 생각해서 자꾸 그러시지 여러분들 그 죄 찾아보려면 찾을 필요 없다니까요. 동에서 서해로 먼 것처럼 멀게 해놔가지고 그 죄 찾으러 다니려면 비행기 싸게 얼마일지 몰라. 아무리 찾아도 없어. 여러분 꼭 절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없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또 기억해서 제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속죄해 주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죽음에서 건지셔서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법의 문제고, 법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인간이 제일 문제가 죄잖아요. 죄 문제 해결해 딱 주셨어요. 그리고는 문제가 뭐냐면 죽는 문제잖아요. 어떻게 해도 이 죽는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아무튼 능력이 있어요. 보혈은 능력이 있어요. 바로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죽음에서 완전히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피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피만이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피가 굳으면 다 해결. 그 이상은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피만 안 굳으면요 다시 살릴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의학적으로는 생리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아무튼 성경은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피만 굳으면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요 어디를 만져봐야 돼? 발끝을 딱 만지고 가요. 차면 이제는 이 양반 죽구나, 죽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피, 구약에서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바로 피를 생명을 속전해 줬어요. 죽을 사람을 살려줬어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성경은 누구라고 말하냐면요 이사야 53장에서 그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다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같이 찌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갈 때 어린 양과 들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임을 가르쳐 줍니다. 아멘. 어린 양이 흘린 그 피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나를 살려줘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피를 마신 자 생명이 있어. 참 생명이 있어 마지막 날에 틀림없이 살리리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가 바로 우리를 살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있으면, 내게 들어오면 틀림없이 나는 산다는 거예요. 내 피가 지금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2500년 동안 여기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정부에서 발표 못하게 하는 것은 자기들 유대교 믿으니까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 발표하는 날 그들은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 오기 전에 그게 발표될 거예요. 그래야 재림하시에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거든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사실이 공표되면 유대 민족 그 누구도 예수 안 믿으면 안 되죠. 그게 사실이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하는 이 확신 속에서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분명히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